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받아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올 한 해에 로마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로마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역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자신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은 이 가시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바로 질병인데요. 그 질병이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여서 바울은 이것을 가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마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그 말편지를 대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질 질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심한 편두통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아마 간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질병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질병이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아프다든가 또는 심한 편두통이 있다든가 심지어는 간질을 한다면 이것만큼 사역에 방해되어지는 부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그는 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게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질병을 가진 사역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질병 가진 사역자, 남도 없는 불신자에게도 없는 그 질병 가진 사역자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오늘, 미래 문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으십니다 하는데 본인은 정작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을 성도들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떤 저 말고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목회자를 뽑는다고 했을 때에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간질이 있다. 뽑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구분을 못하고 누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철자도 틀리고 게다가 심한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계속 알아 누워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음 목회자 후보 3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누구를 뽑겠냐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병 가진 사역자 바울을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이 알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 사람들의 동력 덕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26명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받아준 성도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비방하는 자의 비방을 담당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점을 살려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약점만 지적한다면 그 약점 때문에 강점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은요, 어떤 아이였는가? 에디슨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상한 질문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아예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에디슨의 약점만 본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에디슨은 시대적인 발명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시대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 부모님들이 야, 넌 왜 그래? 학교에서도 넌 왜 그래? 라고 약점만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에디슨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만약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담당해 줬다면 여러분의 강점은 더욱더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강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리는 증인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가 뭐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참 잘하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또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대신 그 일에 헌신할 때 약한 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나의 약점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때에 그 약점을 담당한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알고 보면 우리 안에서 강한 거고 우리 안에서 약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해요 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는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아들임으로 서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저분도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앞으로 나도 저렇게 헌신하는 성도로 중직자로 응답받아야지. 약점은 받아들이고 강점은 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윈윈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소망이 막 넘쳐나는,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런 중직자로 서야 되겠구나. 또한 저 사람은 지금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망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로마서 5장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알든 모르든 상대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 한 해의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새해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단단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굳세게 하시고 무엇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계속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복된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오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와요. 저는 명절마다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온 가문, 아버지 친척 모든 그 다 되었는데 딱 한 가문만 안 믿어요.
자살만 3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고도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저주, 그 가문의 자녀들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데 명절에 모여서 다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게 재앙 아니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 이 부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며칠 뒤에 점집에 줄 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남의 미래를 맞춰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대박 나야죠. 그 사람은 대통령 돼야죠. 근데 왜 그 짓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자녀들을 망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귀신을 들린 그 여자, 남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들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사탄을 꺾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전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2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16절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복음 가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자신이 몰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명명하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던 복음의 파수꾼인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 유럽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만하다, 이 말씀은 가득 채우다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완전히 충분히 모든 유럽까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모든 지역, 모든 동네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복음에 대한 헌신적 수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과 직장에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화되어지고 그가 새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 1 영접 운동, 여기에 완전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의 귀한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미션 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키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2해 동안, 그 2년이죠.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딱 각오하시고 내 가정 내가 살린다. 내 가문 내가 살린다. 정말 내가 말씀 운동, 정말 내가 제자로 서서 이제 이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가득 우리 가정에 채울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복음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뭡니까? 이 가정, 가문, 직장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서 15장 28절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복음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론 세 번째, 복음 파수꾼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계속 들어봤지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바울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 나가서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교회 안에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지 연약한 자의 약점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왜 굳이 거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실족해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오직 교회 중심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모든 사탄을 꺾으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꺾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26명의 복음의 용사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26명이 훨씬 넘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받아들인다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과 현장은 반드시 복음이 편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어느 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복음은 영원전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 나의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내 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보좌가 우리 배경이요. 그래서 우리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 오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우리 마지막 미션, 평생 미션은 오직 이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의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24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25년도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 붙잡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